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저는 군생활 때 일인데요, 이등병 첫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내무실에 멍청하게 아침에 일조조모 마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웽 울리는 겁니다. 이 뭐야? 이등병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 뭐야? 하는 그런 순간에 내무반에 있던 스피커를 통해 현 시간부로 대포콘 하나를 발령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 처음 듣는 소리여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는 그냥 있었는데요, 방송이 나오자마자 고참들이 갑자기 전투와 군화를 신고는 침상으로 올라와서는요, 단띠를 차고 이 전투모 하이바를 쓰고 소총을 들고 그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정말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육군 이등병으로서 더 각 잡힌 모습으로 딱 각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니까 잘못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요, 딱 각을 세워서 잡고 있는데 갑자기 철 바나가 딱 날라와서는요, 제 배에 팍 맞고는 아이고야 이러다가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는 눈치껏 고참들이 움직이는 대로 저도 빨리 쫓아 올라가서 단띠 차고 모자 쓰고 총 들고 눈치껏 이리저리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대에 이등병이 한 번씩 휴가를 갔다 오면 부대장님이 그 이등병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전투태세 대포콘 1호를 발령을 해서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대에 배치받는 이등병들은 꼭 한 번씩 저희가 있던 부대에서는 거쳐가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에 정신은 못 차리고 우왕좌왕 쫓아다닐 때, 그때 고참들한테 욕도 한번 먹고 또 고참들이 치는 주먹에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군생활을 다시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오늘 말씀에 하나 생겼습니다.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무법자였던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광야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방패 하나 없고 그냥 왕장하는 그런 가운데에 기습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 왜 하필 이때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 광야에 무법자 아말렉이 와서는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공격했을까?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쭉 들어와서 가는 그 길인데요, 그 길 가운데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광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것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물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고 그러는 그때였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많은 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시원하게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원망이 태산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 원망이 자꾸 커지는 이때에 그냥 두었다가는요, 큰일 날 일입니다. 1차적으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율법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 제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시내산까지 가기도 전에 이 원망 때문에 모두 한 구덩이에서 그냥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아말렉 족속이 기습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과 또 여호수아와 힘을 모아서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습 공격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군사의 수는 적고 적의 군사가 많을 때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또 전쟁을 이기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지금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수가 많습니다. 200만이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몰려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야, 큰일 났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면 야, 아말렉, 야, 우리도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보기는 봤지만 제대로 못 봤습니다. 뭘 못 봤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다라는 그것은 못 보고요, 밖에 있는 것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쳐다보니까 아하, 사람은 많아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건너자마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쳐다보니까요, 울퉁불퉁 여기 불퉁 저기 불퉁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구나, 기습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말렉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오합지졸이고 또 갑자기 기습으로 탁 공격해버리면 남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거고 아무도 지켜준 사람 없으니까 뭐 싸운다 해도 그냥 손쉽게 싸워서 이길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값진 보물이며 짐승이며 여자와 아이들이며 다 사로잡아서 우리의 종으로 노예로 삼기에 딱 맞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습 작전을 하고 있을 이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전체 사람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군사 작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광야로 도망왔지만 그러나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나라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통치술을 배웠고요, 애굽이라는 큰 군대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면서 군대를 이끄는 그런 군사법을 애굽에서 배웠더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움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군사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줬다가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반항을 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군사에 대한 것은 조금도 안 가르쳐 주고 단지 애굽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만 가르쳤더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정확한 명령을 내립니다.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큰 병력이 필요 없습니다. 대규모 큰 병력으로 기습 공격,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대규모 큰 병력으로 기습 공격을 막겠다고 올라가면 적이 눈치채고 알아서 기습 공격 안 하고 다 후퇴해버리기 때문에 그 작전은 옳지 않습니다. 기습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최정예 군사를 선출해서 그 최정예 군사를 통해서 선제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적군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작전 정말로 뛰어난 작전입니다.
혹시 최고의 병법사라고 하는 중국 춘추시대의 손자병법 아실 겁니다. 그 손자병법에 기습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기습이라는 대목, 그것보다 이미 천년 전에 모세는 그 기습의 작전의 모든 것을 알고는 최정예 병사로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그 작전을 썼습니다. 조카 롯과 모든 것들이 적군에 의해서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의 기르는 군사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야밤을 틈타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싸워 이기고 롯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의 병법사라는 손자병법보다 어쩌면 더 뛰어나고 탁월한 이 군사적인 작전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작전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용기 있는 사람, 또 싸움 잘할 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었고 또 처음 승리를 얻는 그런 기념할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치러야 되는 수많은 전쟁의 첫 번째 예고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이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돌격 앞으로 했다가는 안 되는구나. 전술과 전략, 작전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한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지, 나의 실력을 길러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회생활 가운데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실력을 꼭 갖추어야 하지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실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을 지혜롭게 알고 있는가,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순결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실력을 연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그냥 한눈으로 쭉 한번 보시면요, 모세의 말대로 다음날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나가고 모세는 약속대로 싸움터가 훤히 보이는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동행을 했고요, 올라가서는 저 밑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쯤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쫙 내밀어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저 홍해의 그물이 철렁철렁 넘칠 때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든 손을 쫙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진 것처럼, 그때 그 모습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들고 내밀어 그렇게 이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힘껏 내밀었더니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고 쫙 밀고 올라갑니다. 근데 스르르 모세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내려오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쓱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더 힘껏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염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이 밑에서 이제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어떤 염원을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모세가 그냥 손만 내밀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그냥 손만 내밀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그 뜻은 그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다. 모세가 간절히 보면서 기도한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거 아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헷갈릴 말씀이 아닌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습니다. 동시에 그 광경을 보면서 밑에서 여호수아와 최정예 군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입만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왜 우리 지난번 월드컵 축구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2대0으로 독일을 이겼잖아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날 때까지 이러다 이렇게 재미없다 시시하다 그랬는데요. 후반전 연장전에 첫 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게임 졌구나 비겼구나 했는데요. 한 골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희 집에 이때 아래 위에 층에서요 와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도 모르게 같이 와 했더랬습니다. 전쟁의 승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힘을 주셔서 더 능력을 주셔서 이 싸움 최후 승리 얻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호수아가 쭉 밀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모세는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과 또 모세의 이 육신은 연약해서요 그만 지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씩 어릴 때 동화나 영화나 만화 이런 거 보면 머리가 크다란 그런 지팡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크고 무거운 지팡이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의 저 광야의 목자들이 쓰는 끝이 둥글게 말려있는 가는 그런 지팡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광야를 평생을 들고 다녔을 텐데요 머리가 이만큼 큰 무거운 지팡이였으면 모세가 못 들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늘고 가벼운 지팡이지만요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온종일 산에 서서 지팡이를 탁 내밀고 있으면 누구라도요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서 스르르 손이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모세를 위해서 옆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앉혔던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 서서 한 팔씩 들고는 모세의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고 거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 꼭대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로 협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 밑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산을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계속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 승리의 뒷배에 용기를 내어서요 여호수아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싸워 이겼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던 모세와 아론과 훌, 또 저 바닥에 있던 여호수아와 최정예 군대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됐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협력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기에서 협력만 했다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분명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룬다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큰 승리, 그 승리는 절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크고 위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증거,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 승리한 모세가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과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세야, 이번 모든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라. 꼼꼼하게 기록하여서 기념하라. 두 번째는요,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계속 외워서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도록 새겨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은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 전쟁 준비 없다가 기습을 당해서 죽고 뺏기고 망해도요, 그 누구한테 가서 억울하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잔인한 도적대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끝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정말로 엎드러진다면, 또 그 전쟁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강심장이 되어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것처럼 계속하여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 박사였던 모세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알았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100가지를 다 준비하더라도 한 가지 실수가 나면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요, 100가지를 다 준비한다고 해도 한 가지 구멍이 나면 지는 전쟁이 이 가나안 광야에서의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선포를 합니다. 마치 전쟁 승리를 끝난 다음에 장군이 앞에 나와서 이 승리를 외치는 것처럼 모세는요, 승리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대적 아말렉을 무찔러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올해 6월 25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고요, 7월 27일은 남북이 휴전협정을 맺은 67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공산당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복음 통일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육적인 전쟁 말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이 있냐면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르릉 대고 있고요, 무서운 제위의 건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오고요, 마귀의 쫄개들이 우리를 위협을 하고 또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거 이겨낼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삼손이 어땠습니까? 그 천하의 삼손도요, 한 방에 넘어가서는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짓는 그 모든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주적 악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장시키시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드러내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에게 위대하고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참 주님의 군대와 참 주님의 군사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싸움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